할렐루야. 우리 사무엘하 16장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사무엘하 15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끝내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고 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조차도 그 일에 함께 동조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큰 혼란과 어려움과 또다시 시작되는 고난의 길을 가야 했고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히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떠나가면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또 그래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함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피난길에서 겪었던 시련, 그가 피난길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고난, 그러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길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여기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의 의미, 그 원문을 직역해서 표현하면 산 꼭대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도 이와 같이 마루턱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감람산 길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그 길을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지금 감람산 꼭대기를 넘어서 꼭대기를 지나 정상을 지나서 하산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마루턱을 지난다라는 이 뜻은 예루살렘을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이제 다윗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광야길로 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서 광야길로 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등장합니다. 이 시바를 만났는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잔뜩 들고 와가지고 그 금식을 가져와서는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이 시바는 존경과 또 존경의 자세와 또 충성의 그러한 자세들을 보이는 듯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주인인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그를 욕하고 그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고 있다라고 그를 고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처럼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사울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바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결국 그의 행동과 말이 모두 허위고 거짓이었음이 다 탄로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에 가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시바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무비보셋의 소유를 그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그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틈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19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다 탈로 나는 장면들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늘 우리의 혼란스러운 틈, 우리가 어렵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서 힘든 상황들, 꼭 그런 상황들에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단이 힘드니까 우리를 그냥 봐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틈을 더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놓치도록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 냉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악한 이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피난길에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가 당하고 있는,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비난하는 공격이 또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바후림은 어딘가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의 어느 지점쯤을 위치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 사울의 친족 가운데, 그러니까 이미 멸망한, 망해버린 그 이전 왕조의 친족, 그 왕조의 친족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보면서 오히려 돌을 던지며 그를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달리 실제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향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므이는 지금 사실과 달리 그저 자신의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저주의 말들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비둬라. 신하들이 이렇게 저렇게 부추기고 가만두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저주하는 일들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도 허락하셨기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지만 이 시므이가 하고 있는 그 행동과 그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비난의 수준을 넘어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이는 지금 분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먼저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에 그것을 함부로 모욕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뜨시기에 그와 같이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도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모욕하는 것들을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이것을 지금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그 다윗을 정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율법에 있어서 어긋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이를 다윗의 신하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를 살려둘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살려두었고 다윗은 그를 그냥 놔두고 인정하고 그 고난을 고스란히 그가 짊어지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므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경솔한 행동, 그의 거짓된 그 죄에 대해서 이 다윗의 세대를 지나고 나서, 그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 그를 처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비난과 모욕을 당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억울함, 내 속상함, 내 안에 있는 고통, 내가 겪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내 지금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억울하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그런 내 고통과 그 어려움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 자세와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공의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길로 향하고 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압살롬이 입성할 때에 그를 누가 맞아줍니까?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이 후세가 그 압살롬을 환영하며 맞아주며 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후세는 다윗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이 압살롬의 신임을 얻어서 바로 이 압살롬의 전략을 지원하고 있는 아히도벨의 그 전략과 그 지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돕는 자로서 이 후세는 이곳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혼란과 어떤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진짜 무엇이 지혜인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때로는 강해 보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지혜를 붙들어야 그 어려움 중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의 그 지혜를 따라갑니다.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에게 묻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물으며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무엇을 압살롬에게 제안했습니까?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 다윗이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남겨둔 이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보임으로써 다윗에게는 수치를 남겨주고 그러면서 압살롬의 그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그의 말을 듣고 실제로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그것도 밖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그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었던 11장에서 밧세바와 또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가 이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을 이미 경고하고 예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압살롬의 행동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헛된 지혜를 따라가면서 결국 그가 지혜를 따라가고 지혜를 쫓는 듯 하지만 결국은 지혜가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겪는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시기를,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거짓 지혜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어야만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엉뚱한 지혜를 쫓다가 결국 망하고 다시 다윗은 진짜 지혜를 쫓고 붙들므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이것을 성경에서 이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은 이와 같은 다윗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반응들을 통해 하나하나 그 걸음을 걸어감으로써 그 시련을 견뎌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때론 저주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 배신을 당할지라도 늘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1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우리도 인생의 억울한 순간을 만날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원통함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결국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